해방하신 하나님, 자유케 하는 말씀. 2026년 우리 교회 새 표어가 은혜의 60년 오직 주께 영광이죠. 그래서 새해 시작하면서 이 표어의 내용인 오직 주께 영광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새해 시작과 동시에 9주 동안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이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봄 3월이 되었을 때 직분자 선거를 앞두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직분자를 세운다는 것, 그리고 그 세울 때 어떤 자세와 태도와 마음으로 세워야 될지를 3주간의 설교를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활주의를 기점으로 그동안 오랫동안 준비해온 이제 목장 개편을 마치고 이제 새롭게 목장이 시작되면서 우리 새롭게 시작하는 목장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제 8주 동안 목장을 이제 만나다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해서 7월, 8월, 9월 말까지 이제 11주 동안은 이제 10계명을 주제로 우리가 설교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참고로 이제 10계명 설교가 마치면 10월, 11월, 12월 또 석 달 동안은 이제 사사기 강해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10계명 우리 찬송가 여러분 가지고 계시면 찬송가 이렇게 앞에 펴보면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이 있고 그리고 오른쪽 제일 끝에 이렇게 펴면 이게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예, 10계명이 있어요. 그래서 이 찬송가에 또는 뭐 이렇게 성경 합본에 주기도문, 사도신경, 10계명이 있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교회사적으로 보면 성도들을 교리 교육을 시킬 때 이 주기도문, 또 사도신경, 그리고 10계명 이것은 성도 교육을 하는 아주 중요한 핵심 주제였습니다. 여러분은 기억이 안 나시겠지만 이제 제가 부임하고 나서 주기도문 강해도 한번 했고요. 사도신경은 우리가 돌아가며 우리 목사님들이 이제 한번 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제 10계명 이제 설교입니다. 10계명이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사에서도 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뭐 웨스터민스터 대요리문답, 소요리문답. 지금 이제 청년들은 3부 예배 때 소요리문답을 배우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 10계명 해설이 꼭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웨스터민스터 소요리문답 같은 경우는 103개의 질문 중에 43개, 약 107개 문항 중에 43개, 한 40%가 10계명 해설에 할애를 합니다. 그만큼 이 10계명이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10계명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점이에요. 특별히 계명이라고 할 때 이 계명이 주는 뉘앙스, 어감이 있잖아요. 굉장히 부담스럽게 들립니다. 더군다나 10계명 이제 내용을 살펴보면 알겠지만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니까 10계명을 생각할 때는 은혜보다도 어떤 이제 부담이 먼저 떠오르고 자유보다도 억압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막 억압하려고 10계명의 말씀을 주셨을까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올가매기 위해서 이 10계명의 말씀을 주셨을까요? 그렇지 않죠. 10계명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셔서 주신 말씀입니다. 애굽의 종살이에서 건져낸 이유와 마찬가지죠. 애굽의 종살이에서 왜 하나님께서 노예들을 해방을 시키셨어요? 사랑하셔서. 마찬가지로 출애굽한 그 종살이에서 노임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10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들이 다시는 종의 길을 걷지 않고 이제 참된 자유의 길을 걸으라고 이 말씀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10계명 강의 첫 시간은 이제 이제 전체 그림을 그리는 시간인데요. 이제 10계명을 어떻게 우리가 10주간 들어야 될까를 살펴볼 건데, 첫 번째 우리가 익숙하게 10계명이라 부르는 이 말씀이 본래 이제 어떤 성격의 말씀인지를 이제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10계명은 차가운 명령 이전에 이제 언약이다. 언약의 말씀이란 걸 살펴볼 거예요. 10계명이 구약 성경 어디에 나오냐면 방금 읽은 출애굽기 20장 그리고 신명기 5장의 두 군데에 나옵니다. 그런데 정작 10계명이 나오는 이 출애굽기 20장이나 신명기 5장에 보면 10계명이란 단어가 나오지 않아요. 이제 원문에도 없어요. 10계명이라는 단어가 어디 나오냐? 출애굽기 34장 28절을 보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아멘. 또 신명기 4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자, 여기 이제 십계명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근데 이제 구약 성경이 이제 히브리어로 되어 있으니까 이 십계명이라는 단어는 구약의 이제 두 단어예요. 한번 듣고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아세렛 핫데바림이라는 두 단어인데 이걸 문자적으로 직역하면 열 말씀, 그러니까 10가지 말씀이란 뜻이에요. 그것을 10가지 말씀을 이제 십계명으로 번역을 한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 10가지 말씀이란 뜻의 단어가 바로 영어 이름이 바로 데칼로그입니다. 데칼로그 들어보신 분도 있고 이제 처음 듣는 분도 계실 텐데요. 자, 보여주실까요? 데칼로그는 이제 헬라어로 두 단어가 합성이 된 거예요. 데카 하면은 열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로고스, 요한복음 1장에 로고스가 나오잖아요. 로고스는 말씀이란 뜻이에요. 열 말씀, 10가지 말씀이죠. 그런데 이제 십계명을 할 때 열은 10이죠. 근데 가지를 이제 계명으로 이제 후대에 번역을 했는데 원래 직역을 하면 10가지 말씀, 데칼로그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십계명은 이제 후대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렇다고 이제 우리가 십계명이란 단어를 쓰는 것이 뭐 잘못이 아니죠. 그리고 이 강해 설교 계속해서 이제 십계명이라는 단어를 쓸 거예요. 그런데 십계명이라는 단어를 쓰더라도 한 가지 꼭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을 해 주십사라고 해서 이 바로 데칼로그 10가지 말씀을 지금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계명이란 용어를 계속 써왔고 이제 쓰겠지만은 십계명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자칫 이런 선입견을 가지고 있어요. 아까 말씀한 것처럼 차가운 명령이라고 우리가 그걸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10가지 말씀이라고 우리가 해석을 하면 이 10가지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것이 아까 출애굽기 34장 28절과 신명기 4장 13절에 나와 있는데요. 자, 34장 28절을 다시 보면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호와께서는 그 뒤에 보면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라고 했는데 여호와께서는 그 십계명을 뭐라고 앞에 설명했어요? 언약의 말씀이라고 설명했어요. 언약의 말씀. 자, 10가지 말씀이 언약의 말씀이에요. 자, 그리고 신명기 4장 13절에도 이 십계명이 무엇의 성격이 있느냐 했을 때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10가지 말씀이란 이 뜻이 이 해석이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인데 그게 뭐냐면 이 말씀은 언약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의 본질은 그냥 하나님이 인간에게 일방적으로 던져주신 어떤 도덕조항이 아니에요. 십계명은 언약의 말씀이래요. 근데 언약의 말씀이라고 했을 때 이 언약은 어떤 뜻이 있을까요? 자, 언약은 무엇입니까? 언약이라는 것은 둘 사이에 당사자, 두 언약을 맺는 두 사이에 상호 승인이 전제된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한 사람이 던져준 것이 언약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둘 사이에 충분한 대화가 있고 소통이 있는 것이 바로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셨을 때도 주시기 전에 먼저 이 이스라엘을 언약의 자리로 부르시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것이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자, 6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서 언약의 자리에 불렀어요. 자, 이렇게 한쪽 언약의 당사자이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그 언약의 파트너인 상대인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응답할 차례예요. 그들은 뭐라고 응답했을까요? 출애굽기 19장 8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호산나 찬양대가 19장 8절 읽어주시겠습니다.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아멘. 자,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10가지 말씀이라고 우리가 해석할 때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십계명은 우리가 계명하면은 딱딱하고 차가운 법률, 그냥 일방적인 거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라 십계명은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법조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언약의 주도권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찾아오셨고 그들을 택하셨고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자기 백성 삼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구원하는 백성을 인격 없이 끌고 가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부르시고 말씀 앞에서 응답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게 바로 십계명, 바로 10가지 말씀, 데칼로그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십계명은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십계명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네가 십계명 잘 지키면 내가 애굽에서 너희를 꺼내주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오히려 애굽에서 그들을 해방시키시고 구원시킨 다음에 그들 가운데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먼저 구원하시고 그 후에 말씀을 주셨어요. 먼저 사랑하셨고 그 후에 순종의 길을 내보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중요해요. 이 순서가 중요해요. 구원이 먼저이고 순종이 나중입니다. 은혜가 먼저이고 계명은 그 은혜 안에서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이고 우리의 응답은 그 사랑 뒤에 뒤따라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10주간 십계명을 배울 텐데 십계명을 율법적으로 읽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십계명은 구원의 사다리가 아니에요. 이 십계명을 잘 지켜가지고 우리가 막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먼저 우리에게 낮아지셔서 찾아오셨어요. 택하시고 구원하셔서 자기의 백성 삼아주셨어요. 그리고 이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하는 것이죠. 너희는 다시 종처럼 살지 말아라. 내가 너희를 건졌으니 너는 이제 내 백성답게 살아라 라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10가지 말씀, 바로 십계명이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겁니다.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십계명은 차가운 명령이 아니라 언약의 말씀이다. 십계명은 차가운 명령이 아니라 뭐라고요? 언약의 말씀,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 그 안에 대화와 소통이 있는 따뜻한 우리를 사랑하셔 주신 언약의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십계명하면 자유를 막 빼앗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 정말 참된 자유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진리다라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계명이라 그래요. 그래서 십계명하면 현대인들이 참 비호감 가진 단어, 이 계명이라면 현대인들이 참 싫어해요. 그리고 일반인들에게도 이 차가운 느낌으로 다가와요. 계명이라는 말을 우리가 들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또 십계명은 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게 많아요. 10가지 중에 8가지가 하지 말라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그래서 표면적으로만 보면 무슨 하지 말라는 목록의 금지만 쫙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앞으로 한 10주간 하나씩 살펴보겠지만 오히려 조금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정반대입니다. 십계명은 우리를 옴짝달싹하지 못하게 묶는 어떤 감옥의 쇠창살이 아니라 오히려 참된 자유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지켜주는 은혜의 울타리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각 창살이 아니라 은혜의 울타리이다. 이렇게 생각해보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이제 부모님 계시지만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어떻게 얘기해요? 어린 자녀들 뜨거운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절대 저거 만지면 안 돼 라고 얘기하죠. 말귀를 알아듣는 아이들한테는 말이라도 그렇게 강조해서 그거 뜨거운 거 만지면 안 돼 하겠지만 말귀 못 알아듣는 아이들은 어떻게 뜨거 이러잖아요. 절대 못 만지도록 경고하는 거죠. 왜 이렇게 합니까? 아이에게 자유를 막 빼앗으려고, 만질 자유를 빼앗으려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만지면 되죠, 부상당하죠, 화상 입죠. 다치지 말라고. 그의 생명이 걱정돼서 생명을 지키기 위한 말이죠. 마찬가지죠. 또 차도로 걸어가지 마라. 또 저희 집에서 그 말에 밤에 혼자 늦게 돌아다니지 마라. 왜 말을 해요? 자유를 발을 묶어버리고 자유를 제한하려고 해요? 생명을 지켜주기 위해서 부모라면 당연히 그렇게 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랑은 때로 금지의 언어로 얘기하죠. 강력하게 얘기할 때 금지의 언어로 얘기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막아서는 거죠. 사랑하기 때문에 경계선을 그어주는 것이죠. 십계명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백성이, 구원받은 백성이 더 이상 우상에게 종노릇 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래서 경계선을 짓는 거죠. 탐욕의 종이 되지 않기를 바라시는 그 마음이 이 십계명에 들어 있습니다. 이 구원받은 백성이 거짓과 음란과 폭력과 비교의 욕망 속에서 다시 무너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랑으로 주신 말씀이 바로 10가지 말씀 십계명이란 것이죠. 그러므로 십계명은 정말로 하나님께 묶이는 길이 거기에 참된 자유가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이야말로 욕망의 폭정에서 벗어나는 길이다라는 것을 십계명이 말해줍니다. 십계명은 참된 자유가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성도 여러분, 참된 자유가 뭐예요? 내 마음대로 마음껏 하는 것이 참된 자유입니까? 마음대로 사는 것입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언제나 자유로울 것 같은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자기 욕망에 끌려다니고 있고요, 다른 사람의 인정에 묶여 있고요, 그리고 돈의 힘에 눌리고 성공에 불안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참된 자유일까요? 아니죠. 오히려 노예인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참된 자유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 안에서 자신이 누구인 줄 알고 하나님이 주신 질서 안에서 우리가 사랑하며 사는 것이 참된 자유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뭐라고 했어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십계명은 우리가 기억할 거, 우리를 억압하는 차가운 계명, 계율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대화요, 소통이요, 그리고 언약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풍성한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 참된 자유를 경험하며 살라고,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라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인 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두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십계명은 자유를 억압하는 법이 아니라 자유를 지키는 진리다. 우리를 참으로 자유롭게 하는 진리요, 우리를 자유롭게 만드는 헌장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살펴볼 텐데,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십계명이 이제 첫 계명부터 바로 20장 시작하면서 첫 계명이 나오잖아요. 서문이 먼저 나옵니다. 우리 헌법에도 보면 전문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헌법의 정신, 방향을 전문을 통해 밝히는 것처럼 십계명도 제1계명, 2계명 하기 전에 서문을 통해서 이 십계명의 방향을 이야기합니다. 자, 20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이게 십계명의 전문이에요. 히브리 단어로 9글자, 9단어입니다. 근데 이 출애굽기 20장 2절이 똑같이 신명기 5장 6절이에요. 신명기 5장 6절은 글씨 하나 틀리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신명기 5장 6절도 같이 읽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자, 20장의 배경은 이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이제 이 십계명을 받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수령하는 장면이고, 그리고 신명기 5장은 광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의 광야의 방황을 이제 다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이제 모세가 다음 세대에서, 이제 모압 평지에서 다음 세대에게 말씀을 전해주는 그 장면에서 이제 이 십계명이 진술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십계명이 시작되기 전에 서문 안에는 십계명 전체를 여는 열쇠가 있는데, 이 짧은 서문 속에 세 가지가 들어 있어요. 자,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서문을 통해서 십계명을 주시는 이 하나님, 십계명을 선사하시는 하나님은 누구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두 번째는 그렇다면 그 하나님과 그 십계명을 받는 이스라엘 사회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이 십계명을 지켜야 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하나님은 누구신가를 뭘 통해 알 수 있냐면, 첫 번째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0장 22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라 라고 말합니다. 아노키 아도나이, 나는 여호와라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십계명을 수여하는 나는 내 이름은 여호와야 하는 자신의 신분을 밝히는 것 이상입니다. 하나님의 자기를 계시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지금 어떤 분으로 이 십계명을 선사할 때 자신을 계시하십니까? 자, 출애굽기 20장 2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 이런 설명이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이 여호와다. 하나님은 여호와인데 어떤 여호와예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십계명을 주시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래야 해서 그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하나님으로 자기 자신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십계명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자신을 구원의 하나님으로 계시하는 이 장면은 놀라운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고대 근동 세계의 신관을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가 왜 놀라운지를 이해할 수 있어요. 당시 고대 근동에서 신들은 대개 누구 편이냐면 힘 있는 자들의 편에 서 있는 것이 바로 신들입니다. 그래서 왕은 누구냐면 왕은 신의 신임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제국과 제국이 싸우면은 그 제국과 제국의 그 나라는 바로 신의 능력을 증명하는, 자신이 섬기는 신의 능력을 검증하는 자리가 바로 전쟁의 자리인 것이죠. 그래서 신이라고 하면 대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뭘 생각하면 화려한 신전, 높은 권력, 많은 재물, 강한 군대, 이러한 것들을 그들의 머릿속에 자연스럽게 떠올렸던 것이죠. 그런데 신들은 마치 그런 것들을 드릴 수 있는 왕, 귀족, 높은 권세를 가진 권력자, 제국의 신들처럼 신들로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 십계명을 하사하시면서 10가지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은 자기를 누구로 계시해요? 그런 힘 있는 왕들, 귀족들, 권력자들, 제국의 신이 아니라 힘없이 제국에 압제당하고 신음하고 있는 이스라엘 애굽의 노예, 그 노예의 신이라는 거예요. 노예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 신음을 듣고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 당시 고대 근동의 신관에서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신관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사람이 상상한다면 이런 신은 상상할 수가 없죠. 인간이 신을 만든다면 그들은 되게 말씀드린 대로 힘 있는 자들의 신만을 상상을 했을 거예요. 그런 신을 만들었는데 여호와 하나님은 노예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려오셔서 그들을 구원해 내셨다라는 것이, 낮은 자들을 택해 권세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 바로 하나님, 바로 이게 하나님의 성품인 것이죠. 바로 하나님은 누구예요? 구원의 하나님, 낮은 자의 하나님, 압제당하고 신음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이다. 바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계시합니다. 두 번째는 그럼 그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어떤 관계인가를 살펴보는 건데요.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의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어요. 나는 여호와라 라고 말하고, 나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너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 보고 뭐라 그래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해요. 여기 너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언약의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자신을 내어주는 말씀입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의 누구다라고 얘기할 때는 그냥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사랑하는 아들에게 나는 네 아빠야, 딸에게 나는 너의 아버지야 라고 얘기할 때는 어떤 마음으로 그 말을 할까요? 그 아들과 딸을 향한 사랑과 책임, 그 모든 것을 다 하고, 그리고 나는 너의 아빠야, 하나님이 하죠. 아무런 책임과 의무 양육을 안 하고서 그리고는 나는 네 아빠야, 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진정성이 없겠죠. 여기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는 이 말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자기 헌신이 담겨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말씀하시는 것, 도대체 뭘 근거로 너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할까요? 아까 20장 2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너를 애굽 땅에서 구원해낸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구원해냈어. 넌 더 이상 바로의 소유가 아니야. 넌 더 이상 애굽의 노예가 아니야. 너는 나의 것이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았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는 나의 백성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 향해 뭐라 그래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십계명은 낯선 신이 낯선 백성에게 그냥 던져주는 차가운 율법이 아니에요. 바로 너의 하나님께서 내 하나님에게 주신 사랑의 말씀이 바로 이 십계명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너의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과 이스라엘 구원하신 그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살펴봤어요. 자,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은 이 십계명의 말씀, 10가지 말씀 데칼로그를 그들은 지켜야만 할까요? 바로 여기 이제 세 번째 이유가 바로 2절에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 살펴본 것처럼 그 이유가 있습니다. 십계명을 지켜야 할 이유가 있어요. 그들이 십계명을 지켜야 할 이유는 십계명을 지켜야만 애굽에서 출애굽시켜 주시기 때문이 아니죠. 반대예요. 애굽에서 출애굽시켰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십계명을 준 것입니다. 순종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순종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구원이 오히려 순종의 근거입니다. 너희들 십계명 잘 지키면 내가 구원해 줄 거야, 그러니 너희들 지켜, 그게 아니에요. 이미 구원해 내시고 그들 가운데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노예를 부리기 위해서 십계명을 줘서 막 올가매고 너 이거 안 지키면 너 내가 벌 줄 거야, 그게 아니에요. 노예를 부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노예에서 해방된 그들에게 참 자유,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하기 위하여서 참으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시기 위해 십계명을 주셨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이 십계명 10가지 말씀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고 보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그토록 아끼시는 분이 주신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십계명을 주신 이유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신 이유하고 똑같아요. 왜요? 한마디로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그들 가운데 주신 것입니다. 율법 전체가 그렇지만 십계명은 더욱더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셔서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그냥 출애굽 시켜놓고 끝이 아니에요. 너희 몸이 이제 해방됐으니 끝이 아닙니다. 그들이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더 이상 애굽의 종, 애굽에서 나왔지만 계속해서 애굽의 종과 같이 그들이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몸은 해방되었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상에게 묶여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입술은 거짓에 묶이고 손은 탐욕에 묶이고 삶은 두려움에 묶인다면 그것이 진정 자유일까요? 아니죠. 노예 생활을 계속하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한 그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그들이 진정으로 내가 너희를 건져냈으니 너희는 이제 다시 종처럼 살지 말고 내 백성처럼 살아라.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을, 언약의 말씀을 너희에게 준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십계명의 서문, 우리가 오늘 20장 2절, 신명기 5장 6절 같은 말씀을 살펴봤는데요, 아주 중요한 복음의 순서를 우리에게 알려줘요. 그것은 뭐냐면 이 복음은 은혜가 먼저이고 순종이 그 다음이라는 거예요. 구원이 먼저이고 계명은 그 구원 안에서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이제 그 말씀을 그들 가운데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을 이제 지켜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사랑받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입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지키는 이유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우리가 지키는 것이죠. 구원받기 위해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기 위해 순종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복음의 은혜를 보여주는 것이 십계명. 이것이 세 번째입니다. 우리 세 번째 같이 한번 볼까요? 십계명의 서문은 은혜가 순종보다 먼저임을 보여준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십계명 강해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 출애굽기 20장 2절의 말씀, 또 신명기 5장 6절의 서문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십계명에 대한 우리의 오해를 먼저 풀었어요. 십계명에 대한 어떤 오해가 있어요? 자, 첫 번째 보겠습니다. 차가운 명령으로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십계명은 차가운 명령이 아니라 뭐라고요? 우리를 사랑해서 주신 언약의 말씀이다. 그래서 십계명이라는 용어를 계속 쓰지만 여러분 머릿속에 10가지 말씀, 언약의 말씀, 데칼로그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십계명은 자유를 억압하는 법이 아니라 자유를 지키는 진리이다.
우리를 막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막 올가매기 위해서 차가운 명령을 주신 것이 아니라 정말 참된 자유, 참된 행복을 주 안에서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사랑으로 말씀을 주셨어요. 자, 세 번째 십계명의 서문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은혜가 십계명 잘 지켜서 사다리 삼아 하나님께 올라가야지 그게 아니라 구원하신 후에 우리가 사랑받기 때문에 이 십계명을 우리가 지키는 것이다. 은혜가 순종보다 먼저임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앞으로 10번에 걸쳐 이 10가지 말씀을 이제 하나씩 듣게 될 것입니다. 그걸 들을 때 이것 해라 저것 하지 말라라는 우리가 차가운 명령으로 듣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방금 배운 것처럼 그 말씀마다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빠 엄마가 그 아이 다칠까 봐 생명을 누려야 되는, 행복해야 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셨다는 걸 꼭 기억하시면서 듣기를 바라요. 그래서 이 십계명 한 명령 한 말씀 한 말씀에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애절한 그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다시는 종의 집으로 돌아가지 않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애끓는 마음이 바로 이 10가지 말씀 십계명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겐 더 큰 출애굽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는 출애굽을 경험했다면 우리는 어떤 출애굽을 경험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내는 이 구원, 영적인 출애굽을 경험한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결코 죄의 노예로 우리는 살아갈 수도 없고 살아가서도 안 되는 것이죠. 더 이상 욕망의 종으로 살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의 인정에 묶여 살 필요도 없고요. 돈과 성공과 두려움의 지배에 우리가 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누구니까요?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앞으로 10주간 이 하나님의 말씀, 이 10가지 말씀을 한 가지 한 가지씩 우리가 들으면서 이 십계명 강해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주시고자 원하시는, 우리가 누리길 원하는 그 하나님의 참된 자유와 행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10가지 말씀을 따라 걷는 동안 우리 마음속에 더 깊이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께 붙들리고 우리 개인이, 가정이, 그리고 우리 목장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자유, 참된 행복과 기쁨을 경험하시는, 새로워지시는 우리 예수비전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